얼마 전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셔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기간 동안만 목회를 하시고 또 그쪽에서 사임하셔서 많이 주목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또다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섬기는 목회를 하신다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 본이 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운영에서도 투명하게 처리하셨었고 또 본을 보이시며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보면서 참 본받을 만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처럼 참 이 시대에 본을 보이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요? 30년 전쯤인가 평신도면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어떤 신간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시리즈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 시리즈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로 불렸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교계의 어른 정도로 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남서울교에서 처음으로 홍종길 목사님을 배웠을 때도 홍종길 목사님에 대해서 교계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은퇴하시거나 또는 소천하신 분들도 여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또 설교를 중단하시면서 드는 많은 아쉬운 것들은 그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고 또 그분들의 행적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그분들의 설교를 다시 듣는 분들도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상일 뿐이지 개인적인 교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를 의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청춘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이상 어떤 일을 잘못했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시고 급하게 나오다가 지하철을 잘못 타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헤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버스를 잘못하고 그러면 다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지하철이 막차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집이 인천이라 가끔가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어떤 때 늦다 보면 그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종착역 동인천이 아니라 부천 또는 역곡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시간 전에 가야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철은 그렇게 끊기면 택시를 타든 밤새 걷든 하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막차 같은 시간, 더 이상 오지 않는 기회가 닥칠 때 그 부분을 놓친다면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12월 달입니다. 2018년 새해라고 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마지막 달로 다가옵니다. 달려오면서 어떤 것을 행하셨나요?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때 저랬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 전 수능에 있어서도 아마 여러 수험생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공부에 열심을 냈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떠나가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와서 문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에게 바로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예언 도중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몇 번 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3번이면 많이 친 것 같은데 왜 그런 화를 낼까요? 또 정말로 단순히 3번, 여러 번 쳐야 될 것을 3번 쳤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울부짖으며 이 엘리사를 죽어가는 엘리사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엘리사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엘리야의 영성을 2배를 달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도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나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라는 건 뭘까요? 바로 엘리사와의 그 끈끈한 관계를 얘기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병과 마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켰다는 것입니까? 엘리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이 엘리사가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아람왕 군대가 올 때 그것을 막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쳐들어온 아람왕 군대가 있었을 때 어떠했나요? 바로 자기 사환에게 하늘의 불병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치유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엘리사가 떠나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요아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요아스의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라는 얘기를 혹시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뭘 보고 소리 지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라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형이 사실 그러했죠.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과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는 당당히 싸워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사의 이러한 고백은 더더군다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이 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동일한 찬송가를 부르고 동일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동일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 표현이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주라고 여러 찬양을 한다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데 그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고백들이 그저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나의 고백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저는 가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찬송가가 정말 나의 고백인가 할 때 고민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채워도 다 채울, 아니 넘치도록 채울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게 그 찬양은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에는 너무나 넘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했었을 때 과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왕이 정말로 이 다윗처럼 온전함을 갖췄던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엘리사를 내가 오늘 안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엘리사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지만 어쩌면 그의 고백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우게 되면 난 어떡하지? 라는 그저 그냥 불안감 속에서 나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더 이상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가끔씩 뭐라 그랬나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거의 욕설 같은 수준을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나요?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비록 그가 그렇게 문제 있지만 그렇게 나올 때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엘리사는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가져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 손으로 잡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 엘리사 본문 중에 이 엘리사가 왕에게 손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직접적으로 엘리사를 찾아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불러서 했었죠. 유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올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가 사실은 그러해야 됩니다. 비록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의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이 그렇지 않고 있죠. 가려서 받는 듯 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들을 받습니다. 이들을 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 돈을 꿔주고 달라면 꿔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다가오는 악한 자나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을 가르쳐 받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어떤 때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경고를 하고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을 붙잡고 그를 위해 안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잘났다거나 문제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가오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동쪽 창을 열라고 하고서는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앞서 요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엘리사도 엘리야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차원과 이 사람의 이 아모스의 차원, 그 이야기한 차원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지금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엘리사는 이 아모스가 갖고 있는 요아스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의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사를 돌아보면서 아람 사람이 정말 자주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람 사람이 침공하고 아람 사람이 침공하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본문을 보게 되면 곧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예언입니다. 중요하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은 그러합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짚으소서. 곧 짚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에게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니 몇 번 치라고는 얘기도 안 했는데 땅을 치라고 했으니까 3번 정도 쳤으니까 어느 정도 잘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 했던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참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주의 깊게 본다라면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아람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람이 이스라엘 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마저도 굶주릴 정도로 어려운 지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본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17절에 아람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멸절하기까지.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3번 친 것입니다. 자,
왜 특별히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벡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여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을 치려고 아람 왕 벤하닷이 몰려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벡이죠, 아벡. 앞서도 뭐였죠? 아벡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치니까 2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뭡니까? 게임이 이미 끝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길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군대를 네 손에 넘기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을 몇만 명을 치신지 압니까? 10만 명을 칩니다. 엄청난 승리죠. 자,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 뒤에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나닷이 죽게 됐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이 베나닷이 죽게 되니까 이제 술수를 씁니다. 신하들을 보내죠.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 나아가서 혹시 그 왕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요청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했더니 아합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적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나닷이 이 아합에게 오니까 그를 병거에 올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왕상 20절 42절에 등장하는 그가 왕께 하려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래 아람 사람을 멸절해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놓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벡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곳이겠지만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원의 승리와 기쁨을 누가 버립니까? 아합이 뭉개버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굳이 아벡을 언급한 것은 이 요아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10만 명을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물리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사건을 기억하면 요아스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을 친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이것이 정말로 멸절될 때까지 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좀 지저분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파리채를 잡았습니다. 딱 쳤는데 어떠나요? 한 번에 안 죽을 때가 있습니다. 버둥거립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죽을 때까지 때리죠.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어떡하나요? 도망갑니다. 바퀴벌레 잡을 때도 그렇게 잡니 그러니까 파리약을 뿌리죠. 한 방 맞아서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서 숨으면 잡을 수 없으니까.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나요? 3번 치고 맙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요새 가면은 요새 그 우리나라 뭐 미니 시리즈나 외국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사설 금고에 보게 되면 딱 금고를 열면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 다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친구로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만큼 돈 주겠으니 와, 한번 와. 그 돈 담아갈 그거 가지고 와. 그랬는데 그냥 쫄래쫄래 주머니도 안 달린 옷을 가지고 갔다고 쳐봅시다. 돈을 가져오긴 하겠죠. 나름 움켜쥐면 가져올 겁니다. 그래도 몇 억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커다란 여행용 가방, 슈트케이스나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불솜들은 그 이불 담느라고 어떤 거 했나요? 이 헝겊으로 된 이만한 헝겊 가방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걸 가져가겠습니다. 김장용 그 김치 담아두는 이런 커다란 한 100리터짜리 그런 봉지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작은 봉지만을 갖고 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가 그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멸절하도록 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얘기하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실제로 믿음은 어떻습니까? 탁탁탁 3번 치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불신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의 물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들도 회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엘리사는 뭐라고 경고를 하나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고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승리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 승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잡초를 대충 뽑으면 내년에도 잡초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진정은 내 중심 속에서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시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갇혀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기아와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신하는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도 이 문제 못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깔려 죽고 맙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비록 요아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 그도 그 자신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수준입니다.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엘리사의 고백을 이 요아스도 했지만 그 고백은 그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를 만날 수 없는 막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번 무찔렀을 때 엘리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엘사는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영적 스승 같은 분도 있으면 잘 돌보십시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2018년 이제 11월 달을 마감합니다. 곧 마감합니다. 이제 12월 달만 한 달만 남았습니다. 혹시나 2018년 계획했던 것 아직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2018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은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이 창고를 더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